안녕하세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문화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9페이지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50장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는 신분주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나는 인본주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이 시간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분주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후손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신분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이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인본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분주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주의 역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때 신분주의 문화를 이어간 사람들이 첫 번째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을 통해서 노아 이후에 신분주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계보가 이것을 이어갑니다. 마침내는 이 셈의 계보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주의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신분주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미미하지만은 결국은 아주 힘있게 이루어져 가지만, 이제 창세기 12장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더 개인의 역사가 결국은 신분주의 역사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나타나는 인물이죠.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게 신분주의자들의 내용입니다. 이 신분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대에 인본주의와 싸우고 인본주의와 투쟁하고 인본주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영적인 중심, 사랑 중심, 구원 중심,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세계로 흩어진 인본주의 문화 역사가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동역자로 새로운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난 신분주의 문화,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늘 신뢰하면서 순종합니다. 이들은 천국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산 이유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인생의 온 세계 인류 구원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분주의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은 이 같은 사명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주의 삶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해요? 후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후손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고 하나 키우는 게 진정한 천국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은 교육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인본주의의 교육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학교를 애들로 가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참 지혜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로 성장해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들의 자식만큼이라도 자녀들만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이러면서 신본주의자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결국 자신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공산주의자들 다 알고 보면 어릴 때 신본주의 문화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도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엘리의 아들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 문화를 살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신본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교회 가게 해서 자녀들 교육만이라도 신본주의를 만들어 놓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구원 계획을 비전을 삼고 자손들에게 교육을 해주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식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줍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될 신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복을 받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두 도성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영향의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문화의 역사를 다룰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지역인데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세워진 도시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바벨탑과 바벨론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본주의가 온 세계에 흩어지게 했던 시작의 도성이라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은 신본주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시작한 시작의 도성입니다. 바벨론은 온 성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도성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존재하는 성이 될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바벨론이 멸망과 함께 멸망할 거지만 신본주의자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본주의를 이어가기 위한 권리를 산 야곱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정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 이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애굽을 정복한 요셉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 요셉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 위대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죠. 당시 애굽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을 바꿉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으나 거기에 대해서 애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분주의 정신을 가지고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주의 정신, 이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그는 팔려간 신세였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혹을 피합니다. 억울한 누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당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성실, 총무, 가정 총무, 나라 총무, 성실한 사람이 총무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저런 총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늘 꿈의 사람, 유명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 꿈이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형제를 구원했으며 부모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밖에 없습니다. 그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화되지 않은 이유가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주의의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릴 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과 천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나 우리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신분주의,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나 심령 속에는 하나님 중심. 또 이 사람은 사랑의 질서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안 가시기 때문에 요셉이 안갚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때 요셉은 눈물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모두 보살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약속을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신분주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같은 요셉의 삶의 정신은 애굽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결국 애굽은 그가 가진 신앙을 존중히 여겨주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 존경을 하게 되고 이 같은 삶은 영적으로 애굽을 굴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가 총리로 있을 때 우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신분주의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 국가에 있던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했던 겁니다. 애굽으로 갔으나 애굽화 되지 않고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셉의 또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도 계속해서 신분주의 문화를 꽃피워갑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오히려 복을 받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서 초기에 나타났던 다처주의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이 가치들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주의 문화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또 에서가 신분주의 가치와 사명을 물질적인 것 때문에 팔았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을 중심으로 신분주의 문화를 가진 자들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사명들이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이 신분주의 문화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제3장, 이제부터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나는 인본주의와 신분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1번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나는 인본주의를 먼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이겨내고 신분주의 문화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이제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인본주의 땅이에요. 신분주의자들이 인본주의에 가서 땅에 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또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바로왕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들을 학대하게 되고 이제 신분주의자들을 완전히 멸시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는 거지요.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인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이제 두 지역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신분주의를 떠나야 될 백성들의 장소. 그러니까 애굽은 떠나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분주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개의 지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속에서 먼저 인본주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을 볼 수가 있지요. 애굽은 처음에는 요셉을 대환대를 하고 요셉의 부모인 야곱과 그의 어머니와 형제와 그의 식솔들을 전부 다 환영을 해서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만이 그랬죠. 애굽은 상당히 신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자 애굽에는 다시 신분주의 가치를 가지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고 또 그래서 애굽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와 그러한 종교, 인본주의의 문화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참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연구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본래의 모습으로 갔던 아수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특징들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지만 사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는 하나님 우선 없었고요. 우상으로 막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약육강, 노예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음하게 되죠. 그 당연히 구원의 복음이 없었고 바로 물질 문명으로 인한 사치와 향락이 음란이 가장 많이 발전한 동네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이 있었던 일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신분주의자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그들을 기근에서 구출했을 때 요셉과 그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감사했고 호의적이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린 뒤부터는 은혜를 끼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인본주의 세계에 공통된 점들이 있다면 신분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인본주의가 지향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신분주의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기에는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애굽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바로 이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이 있었다고 했어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은 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동안 가나안 땅은 이 다른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애굽에서 비록 노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야 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떠나야 될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정복하고 인본주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신분주의 문화를 실현시켜야 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신앙의 언약과 기초 위에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심히 더러워졌다. 그 땅 스스로가 그들을 토해버리셨다.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복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혔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행하고 죄악이 깊게 만들어 놓고 우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쫓아내고 다시 너희가 가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인본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 특징은 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중심이 되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탐욕과 노예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성적인 타락 역시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 동성연애, 심지어는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를 가질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레위기서 18장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나는 이제 신분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7페이지 됩니다. 인본주의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분주의 역사를 이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나는 신분주의를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